오전 시간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점을 놓고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여서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나라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이 땅에 존재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놓고 목표하고 이 땅에 존재한다. 존재하면서 계속 전진해 나간다. 하나를 이루고 전진해 나간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자양분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쳤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지금 시대에는 기록으로 더 이상 첨가할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기록인 성경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이다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놓고 보다가 마쳤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모든 성경. 이게 원본이 아니고 이때도 사본을 놓고 말했다 했습니다. 66권 성경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구약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리고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사복음서이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이후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신약 계시록까지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책망은 바로 잡아주는 것, 그거 옳지 않아 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 바르게 잡아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 한마디로 바르게 잡아서 걸어가게 하는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해서 알아듣지 못하면 그저 우리 방식대로 이것도 저것도 한다 하는 것 꼭 생각해야죠. 바울이 이 말을 할 당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 그리스도의 말을 할 당시 두 번째 감옥에 갇혀서 그 이듬해 순교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가 두 번째 갇혀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68년경쯤에 순교를 했습니다. 67년경쯤에 두 번째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그 이듬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거죠.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면서 가르친 겁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모든 선한 행위를 하도록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성경 교육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 교육이 선한 행동을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선행, 선한 행동, 선행 이것만 생각하면 불신자들도 다 하죠. 다른 종교에서도 하죠.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다 가르치죠.
근데 성경에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성경의 선행은 다 같은데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걸 가르치지 않죠. 불신자는 할 수 없는 선행인데 이 선행만 놓고 보면 불신자나 신자나 비슷한데 출발이 다르다 했죠. 출발이 다른 데서 출발했다. 요 그리스도의 지체들, 교회의 출발은 그리스도께서 말을 하시는 것, 이게 양식이라면 양식, 이걸 공급을 받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불신자는 이렇게 할 수 없죠. 이제 가다가 비슷하게 만나는 것 뿐인데 결과도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양식으로 발전해서 선행까지 했으니까 그 열매도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이게 불신자하고 전혀 다르죠. 그리스도께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공급을 해주신 것을 받아서 이것저것 하는 거니까, 선행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로 움직여 사는 선행이죠. 이게 불신자들 선행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5장, 앞에서 읽은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오실 때 보좌에 앉는다. 보좌는 왕이 앉아서 직무를 수행하는 걸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오실 때 앉는 보좌, 이것은 최후 심판을 하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시기 위하여 보좌를 말합니다. 심판을 행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34절 끝에 보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요거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연결이 된 수족들, 교회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 영광스러운 나라, 하늘의 영광, 영광의 나라에 참여한다는 말이죠.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요거 최종 심판 때 일어날 일을 쉽게 가르친 건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3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최후 심판을 행하시는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 교회원들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가르치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 줬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하죠. 그러면서 쭉 가서 40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죠. 예수님에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지체들, 교회가 되겠고, 여기 형제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형제를 말하죠.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 교회를 말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지체 중에는 줄이기도 하고,
예수 안 믿으면 뭐 줄일 일이 없는데 예수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목마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나그네 되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한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전진해 나가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니까, 예수 믿는 것,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니까 예수님은 내 형제라 하셨죠.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교회를 형제로 또 가르칩니다. 이들에게, 내 형제에게 구제한 것, 돌아보고 구제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수족들, 지체들, 형제들이 예수님과 일치시키죠. 붙어있다, 하나 되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곧 예수님 앞에 설 텐데, 뭐 얼마 안 남았죠. 이제 곧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심판하시죠. 심판하실 때에 내 지체를 도왔구나, 내 형제를 도왔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 형제 하나를 도왔구나 하지 않으시고 나를 도왔구나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체, 형제를 도운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형제, 지체들을 예수님과 일치시키죠. 같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면 예수님과 같은 거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복이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 형제들을 도우면 예수님을 돕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의 수족,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형제, 이걸 어떻게 알죠? 이거는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따르고, 힘닿는 대로 따르고, 그럼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 수 있죠. 목사가 되었든지 어린아이들이 되었든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쫓아가는, 이런 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지체, 형제들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급을 받아서 자꾸 깨달아가는 만큼 이쪽 저쪽 지체, 형제들을 돕는, 이게 예수님을 향한 도움이다. 요걸 기독교 선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선행과는 전혀 다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깨달아지는 대로 옆에 지체를 돕는, 요걸 그리스도를 돕는 것인데, 요게 기독교의 선행이다.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신 말씀을 따라 나온 선행이니까 자기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내놓는 것이다. 이게 불신자의 선행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낸 선행은 자기가 그렇게 의식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그 최종 심판대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37절을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잘 몰라요. 주님은 심판대 앞에서 너 나를 이렇게 도왔어, 이렇게 마시게 했어, 이렇게 고난당할 때 돌보아 주었어 하시는데, 거기 앞에서 의인들은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고 잘 모릅니다. 이게 기독교 선행입니다. 그 다음 38절에도 그러죠.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주님이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까마득히 모릅니다. 왜 그렇죠? 왜 선행한 걸 모를까요? 잘 몰라요. 너 언제 그랬나? 잘 몰라요. 왜 그렇죠? 요거는 나에게 연결이 되어 있는 수족 지체를 돕는 것이어서 잘 모르죠. 우리 몸체, 제가 이렇게 서 있어도 왼다리가 약간 약한데요. 아직까지 후유증이 있어서. 오른다리가 늘 무의식적으로 자꾸 헌신을 해요. 딱 버텨주고. 그러면 오른다리가 너 위에 희생하고 버텨주고 헌신하는데 하고 뻑이나요? 그렇지 않죠. 왼다리는 또 뭐 몸둘 바를 모르나요? 이게 우리 신체 지체 수족들이죠. 우리가 신령하게 연결이 된 그리스도와의 연합체의 어떤 수족 지체를 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신체가 유기체로 있듯이 내 수족 하나를, 내 지체 하나를 도운 거니까 금방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여기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헤아리시고 기억하시고 네가 이럴 때 있었지 그 나를 도운 거라, 나를 위한 거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 첫째는 그리스도의 지체에게 한 것 말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선행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첫째이고 단지 그리스도의 지체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선행하는 이게 향상이 되면 장성해 나가면 담을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 불신자 이웃에게도 담을 넘어가서 선행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수종노로 사는 거죠. 길을 가다가 저기서 철푸다 넘어진 노인이 있으시다 하면 못 본 차지 않고 달려가서 하는, 이건 내가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만큼 향상되어 있으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하는 것이 향상이 되면, 이렇게 장성해 나가면 담을 넘어서 이웃을 돌아보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착한 일은 기독교 착함, 누구나 불신자 다 할 수 있는 착함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걸 말하죠. 근데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런데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건 교회죠. 교회원들에게 자꾸 이렇게 나누어주고, 내가 받은 거, 공급받은 건 나누어주고 이게 이제 향상해 가면 이제 모든 이에게도 할 수 있다. 이걸 보면 기독교 직업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돈 벌어야 하죠? 돈을 버는 이유가 뭐죠? 오전에 말씀대로 우리의 존재 목표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건데, 여기서 하나를 이루어서 자꾸 자라가는 것. 직업도 이와 관련돼 있죠.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는 것은 하나를 이루어서 존재하는 것, 그리고 자라가기 위함, 이걸 위해서 직업 활동도 하는 거예요. 헌금은 그 때문에 헌금을 하는 거죠. 헌금과 관련해서도 좀 배우면 훨씬 더 명료해질 텐데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직업관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직업 활동을 하든지
그 직업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는 직업이어야 하겠고 그리스도께서 지도하시는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이어야 하겠고 그러면 그게 선행이 되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 활동, 지식 다 쓰셔서 그래서 어떤 월급을 받든지 대가를 받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걸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환원하고 우리는 직접 내가 옆 사람을 돕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나 전부입니다 하고 바치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쓰는 헌금의 용도이죠. 그렇게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게 되죠. 주님이 하시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 활동을 하는 첫째는 믿음의 가정, 교회를 잘 이루기 위함, 교회를 잘 이루어야겠다. 둘째는 여기에 담을 넘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지나쳐 보지 않겠다 하는. 지금 우리 사회의식도 아주 높아져서 이게 어느 정도 잘 됐다고 보는데 요즘 제가 지하철을 종종 타는데 이렇게 다녀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싶을 때가 때때로 보여요.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대하는 태도. 우리가 이런 점에서 직업 활동하는 것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해야 하겠고 또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신 말씀을 자꾸 깨달아서 축적해가는 성장이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던 불신자에게까지도 담을 넘어서 선행해야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신자들의 심판의 방식입니다.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내 지체에게, 내 형제에게 이렇게 해서 하지 않으시고 너 나에게 이렇게 공급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이걸 이제 기업으로 주신다 했죠. 근데 그 뒤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불신자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가르칩니다. 41절 중간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멸망으로 심판하십니다. 왜 이들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라 하시죠?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잘 몰라요. 한번 보십시다. 44절에 보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는데요.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오히려 공양했다 합니다. 잘 모르는 거죠. 반대로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언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했습니다. 선행했습니다 하죠. 그런데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한 거죠. 불신자들이 한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는, 여기 본문에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다 했는데 여기 반대로 불신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다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그냥 대했다는 거죠.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나도 우습게 생각하고 분위기에 휩싸여서 다수에 휩싸여서 사람들이 천시 여기면 나도 천시 여기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은 불신자이죠. 불신자는 그리스도의 형제,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보지 않다. 우습게 안다. 그저 이 땅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에게는 관심이 없죠.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심판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를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단적인 예를 가르쳐줍니다.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기시죠? 자기와 같이 여기신다는 겁니다. 자기와 일치시키셔요. 나에게 했다. 내 지체, 내 형제에게 했다가 아니고 나에게 했다 하시죠? 왜 자신과 동일시하시죠? 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들을 예수님은 자신과 동일시하시죠? 이 지체들이 연합해서 자신의 몸,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지체이기에 자신의 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대해 일치시켜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판단 기준이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가치 있게 생각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알겠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한 분자를 존중하는 것이 맞죠. 가치 있죠. 질문을 하나 하고 마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 노릇을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우리는 수족으로 이것저것을 하는데 어떻게 지체 노릇을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보고 깨닫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수족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 혹은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축적하는 대로 이것저것을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수족입니다. 수족 노릇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수족 노릇을 하는 것을 주님이 지지하신다.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어떻게 수족 노릇을 하는지, 주님이 어떻게 일을 시키시는지 관련해서 직분 문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직분 잠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교회와 관련해서 예배도 좀 구체적으로 배우고 예배와 관련해서 교회, 하나님 나라 조금 더 배우고 그리고 성경에 직접 들어가서 창세기부터 배워도 좋고 이렇게 하나씩 좀 배워가십시다. 기도하시죠. 걸어가신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저희가 수족으로 한 몸을 이루고 전진해 나가면서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그에 따른 이것저것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수족 노릇을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미 이 교회에서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인 것을 확증하면서 이제 시작인 것도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공급받아서 한 걸음씩 걸어 나가면서 이것저것 지체 노릇을 행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장차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 너 지체 노릇을 했구나, 나를 위하여 이렇게 섬겼구나 하는 말을 듣는 삶을 이 땅에서 행하여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첫째는 잘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